히브리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은 선하게 의도하는 것들의 윤곽을 가지고 있다. 그 자신의 그 행위의 형상은 아니다. 형상이 아니다. 한 해를 통해 그들이 드릴 어떤 것들, 그 자체의 연속됨으로 그들이 온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참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지금 해석이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요. 우리들이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번역한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 율법은 선하게 의도하는 것들의 윤곽을 가지고 있다. 선하게 의도하는 것들. 율법은 선하게 의도한 것들의 윤곽을 가지고 있다.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걸 인간의 지식으로 치우치지 못하도록 조금은 장치가 돼 있는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한 것을 이제 조금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해를 통해 그들이 드린 어떤 것들, 절기마다 드린 것들 있죠. 그 자체의 연속됨으로 한 해 드리는 것들이 연속됨으로 그들이 온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 매년마다 한 해 최소한 3번이잖아요. 유대 절기가 3번이잖아요. 그럼 절기마다 드리는 그런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많이 생각하게 하죠. 또한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생각의 범주로 추측해서 뭔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약간은 좀 언어적인 그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명하는 걸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율법은 선한 뜻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뭐라고요? 윤곽이 있다. 이 윤곽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은요, 그림자라는 표현요. 이 그림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림자는 어때요?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윤곽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윤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림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림자는 속의 내용을 알 수 없죠. 윤곽만 보여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윤곽이라는 표현이 그러므로 구약의 성전 제사와 율법을 윤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저는 히브리서 보면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지만 좀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실체가 아니다. 그림자, 윤곽이라는 거예요. 그 윤곽.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한 것이므로 율법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된다. 정확히 이해할 수도 없죠.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된다.
바라보고 이해하면 된다. 이러므로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측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행위의 현상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드러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드러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행할 것을 지켜 명한 것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말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본문이 계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선한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을 예측하여 알 수 있게 계시한 것입니다. 율법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율법을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물론 개역성경에서는 이 그림자라고 해석하지는 않았어요. 이 내용을 윤곽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1절에 보니까요. 그림자라고 표현했네요. 그림자라고. 윤곽이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 해 동안 그들이 드린 어떤 것들 그 자체의 연속됨으로 어떤 것들이 연속되는 걸요. 그들이 온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 동안 절기때를 따라 성전에 드렸던 예물이나 제사를 통해 온전하게 그 구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의식을 통해 연속되었던 제사와 율법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구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는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요. 말이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 저만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말이 어렵지만 성전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 제사 드렸어. 그 행위, 성전 제사를 드린 행위 이것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제사를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 곧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를 바라봤다는 것은 뭐예요? 성전 제사를 들음으로 사실은 내 자신이 죽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죽고 다시 내 율법을 따라 새롭게 사는 그것을 다짐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성전 제사의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행하여 성전 제사와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을 믿는 거예요. 믿은 거.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여러분 좀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에요? 성전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 있잖아요.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써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행함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는 거라고. 그러므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은 선하게 의도하는 그것의 윤곽 곧 제사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뜻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것입니다. 제사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했어요. 근데 그 계시한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한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